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어요?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 단어가 딱 떠올라요.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자,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의심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이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아예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도마의 마음은요, 아주 완고했어요. 완고했어요. 자,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의심만이 아닌 완고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고 싶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은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믿을 수만 있으면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만해, 듣기 싫어.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구방 바로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무서운 재앙 앞에서도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뿌리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싫은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완고한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본문 2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7일이 지났다는 말이지요. 6월절 축제 7일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을 다시 방문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마 때문이었어요. 도마 때문에. 본문 27절 말씀 읽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마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네 눈으로 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내 못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목자를 따릅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쫓지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목자의 탓이 아닙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한 양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목자는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이것이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 앞에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제물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요,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어요. 이전에도.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분기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도마는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사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120명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도마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더 이상 도마의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인도로 넘어가서 20년 동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AD 72년에. 그래서 인도 첸나이에는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도 변함없이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교만해졌고 실패하면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의심과 완고함이 사라졌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진짜를 보았기에 더 이상 이제 뒤돌아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발견했기에 세상 것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련이 없어지니까 조급하지가 않게 되었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평안을 누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빼버리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 20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집이어도 대들보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부활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하면서 자꾸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은요, 부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마음을 놓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해서 많은 경비병들을 세워요. 그리고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임봉을 해요. 그리고 굳게 지키게 해요.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많은 경비병들 세워 굳게 지켰어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이 눈같이 희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무서워 떨었으면 꼭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달려가서 일어났던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혹시나 했던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군인들에게 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돈을 받은 경비병들이요,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그 거짓 소문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은요, 부활의 소문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거짓 소문은 거짓 소문대로 밝혀지게 되어지고 이 매수된 사실도 그대로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문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모두 부활의 증인되어 살다가 죽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해 쓰러진 뒤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온몸의 마디마디마다 하나씩 절단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독히 순교하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온갖 고난과 유배와 해유와 핍박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2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 사건은 인정이 되어져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게바 즉 베드로,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14명, 최소한 지금 제가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 514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그들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아직도 살아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가장 먼저 무덤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라요.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때로 모함과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죽음 건너편에서 일어날 부활의 날에 주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의 미움도 갈등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 희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토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토마야, 내 눈으로 보아라, 내 손으로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는 확인하고 즉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도마는 보고야 믿었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 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르면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십시오. 부활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토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들 승리하시고 아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증인 되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